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에 우리 말씀 묵상하러 나온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어느 분이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러 나오는지, 또 어느 분은 오후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저녁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인터넷에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러 시간을 내고 함께 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노력을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아서 그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또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신비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나오고 또 하루 생활하면서 주님 말씀 들어오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는,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조금 길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에서 33절 생명의 삶 책 4월 15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의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의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십계명이 이제 주어졌던 그 상황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직접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현현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그 현현은 오늘 뭘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불, 구름, 그리고 흑암을 배경으로 합니다. 23절을 보면은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렇죠?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해서 나오는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흑암의 그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은 진한 그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칠흑같이 세상이 지금 어두운데 산이 막 불에 타는 거예요. 깜깜하게 어두운 산에 막 그 산이 불에 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거대한 산에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불이 마치 자신들을 삼켜버릴 것 같다 하는 그런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의 이제 수령들과 장로들을 이제 통해서 모세 앞에 가서 자청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오셔가지고 자신들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간청에 모세가 어떻게 말하죠?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좋게 보았어요.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한 것을 들으시고 그 말이 옳도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즉, 그러니까 모든 날에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장엄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과는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환경을 피하지요. 그렇죠?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와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오는 두려움이라는 정서는 우선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뭐 이렇게 교만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가망성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교만과 나태함과 이기심, 욕심 같은 것, 그런 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방부제 역할 같은 것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없으면요, 금방 확 터져버립니다. 그게 이른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방부제가 없으면요,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썩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부패는 더 심각합니다. 내 안에 퍼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나에게서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옮겨지죠. 또 교회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쭉쭉쭉 퍼져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확산이 빨라요. 우리는 이미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교만이 그 사람의 교만을 이끌어내고, 나의 이기심이, 나의 이기심, 이런 욕심들이 서로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쏟는 저급한 집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만남들로 자꾸 그렇게 전락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그렇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가 병균처럼 만연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그 두려움과 바로 떨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이 경외심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해서 두려움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라고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제가 일부러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새겨지도록. 여러분, 바로 이 영원한 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이 죽음과 또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의 위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질책하세요. 때로는 징계하세요. 때로는 화도내세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요즘요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으리라고 저는
글쎄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만약 다락방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뭐 이런 상상을 하며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저는 이 특별한 시간이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그 경외심이 더 강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세요. 믿으시지요? 흑암 가운데서도 산 같은 불로 막 타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간섭하심을 순간순간 느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말씀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넉넉히 통과하는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우리 경외심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하소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명령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게 하소서. 이렇게 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오늘 아침에 좀 같이 힘차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